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55쪽 되겠습니다. 355페이지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도 저희 전에 계신 함께 서서 주의 이름을 찬송하고 말씀 듣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네, 오늘 저녁에는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으로 끝까지 함께 잡읍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아침에 낮에 낮 예배 때 소망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소망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요. 오늘도 이 히브리서에 있는 이 히브리서 기자도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집,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것이요, 또 우리는 하나님의 집으로 이 땅에서 지어져 간다는 은혜를 이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진다는 것, 우리가 그의 집에 이르른다는 것, 너무나도 소중하고 은혜로운 일이죠. 우리 교회도 설계도가 있어서 이렇게 집을 이렇게 지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설계도가 있어서 처음에는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이 말씀을 하셨던, 어쨌든 우리가 교회를 지읍시다 하는 뜻이 있었고, 그래서 설계자를 찾아서 설계를 맡기고 그 설계도가 나와서 그 설계도에 나온 대로 시공이 돼가지고 지금 여기에까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뜻이 있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지난 해에 우리가 저녁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의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응답이 되었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그것을 성취하셨는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저녁 예배 우리 함께 하신 분들이 다 그것을 들었습니다. 저녁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늘 예배드리는 가운데 듣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 가운데 다시금 우리에게 하나님에 관한 그 진리를 가르쳐주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늘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듣기 때문에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른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오늘 히브리서 끝까지, 이 3장 끝까지는 읽지 않았습니다만, 이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모세는 이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충실하게 섬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굳게 되어서, 옛날 성경으로는 강팍하게 되어서, 발음도 어렵습니다. 강팍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늘 이렇게 거절하였던 모습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모세하고 예수님을 비기고 있는데, 비길 수는 없지만 그래도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인들에게 모세 그러면 가장 큰 선지자잖아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시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모세같이 위대한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유대 민족들에게.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한 이야기를, 신실하게 충성한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말렉 전쟁을 할 때, 17장에 보면 아말렉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셔서, 모세가 직접 나가서 싸우는 건 아니지만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이렇게 물러서고, 이런 장면들이 기록이 되어 있죠. 또 옆에서 아론과 우리 손을 잡아줍니다만은 모세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 전쟁에 하루 내내 손을 들고 있었던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고
보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응답해서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그러한 일들을 감당을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시내산에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황금 송아지를 세우고 하나님,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여 있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면서 애국에서 봤던 것처럼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썩을 그 우상의 것으로 바꿀 때 모세가 처음에 와서 분노한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이 백성들을 망하게 하지 마시고 다 죽이지 마시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모세를 시험하시려고 그럴 것이지, 내가 이거 참 못 참아주겠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그리 그냥 너로 새로 시작할게 라고 말씀하셨는데, 모세도 아론의 후손이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다시 시작하면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는 게, 하나님, 이 백성을 만약에 광야에서 죽이신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질까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을 죽이려고 끌고 나왔다, 이런 얘기는 하나님이 들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십니다. 또 우리가 정탐꾼들을 보내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서도 모세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중보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데려가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나님이 처음에 맡기신 사명이 뭐예요? 이 백성을 이끌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는 것이었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역사했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세, 그러면 우리가 충성한 사람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데, 사실 우리가 마지막에 보면 모세가 120이 되었어도 눈이 침침하지 않고 건강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려가시죠. 그런데 거기에서 그냥 아예 가나안 땅을 못 봤으면 모르는데 눈앞에서 가나안 땅이 쫙 펼쳐진 걸 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는 안 된다 이러셔가지고 못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한 번도 불평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온유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수아를 세우고 축복하면서, 여호수아야, 너가 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러분들이 모세는 사라지지만 여호수아의 뒤를 쫓아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취하십시오 하는 것으로 그의 생을 마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끝을 압니다. 이 모세가 끝을 알지만, 여러분, 느보산에서 저도 이제 성지순례를 가서 한번 느보산에 올라가 봤는데요. 올라가 보면 이게 저는 약간 날이 흐릴 때였는데, 그래도 워낙 높으니까요. 그 건너편에 유대 광야나 이런 것이 뚜렷이 잘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옛날에는 뭐 공해 같은 것도 없었을 테니까 훨씬 더 잘 보였겠죠. 선명하게 보였을 것 같아요. 그 땅을 바라보면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저 땅에 자기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자기가 일정 부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 때문에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용하시고 자기를 붙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모세를 비견하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모세가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잖아요. 죽기까지 신실하잖아요. 그런데 그 모세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신실하시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나님의 집에 이르릅니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의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서 예배에 관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은혜, 하나님 앞에 받는 은혜에 대해서 나누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 여인, 사람들은 혹시 비웃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로 사모하고 정말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그 여인에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셨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다음 장면에 이제 그 여인이 너무 기뻐가지고 마을로 들어가고 나서 제자들이 왔어요.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이거 좀 식사 좀 하세요 했더니 예수님이 야, 나는 먹을 양식이 따로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말하기를 아니 누가 예수님한테 먹을 거 갖다 드렸니? 뭐 물어보죠. 이런 대화가 나오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하면서 여기서 말하는 이것이 뭐예요? 지금 사마리아 그 수가성 문물가에서 여인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다 라는 그 이야기를 나눈, 그래서 그 여인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모세의 율법에서 지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사랑과 은혜를 알고 깨닫고 그게 정말 예배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고 마을로 들어간 이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한다는 게 보였어요. 사마리아 성에서 그 여인을 살리신. 그리고 조금만 더 지나면 6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그 광야에서 디베라 건너편 바닷가에서 이 사람들이 나왔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십니다. 사람들이 막 쫓아와요.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막 쫓아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찾는 까닭은 말씀 때문이 아니고 양식 때문이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 뜻은,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앞에 오병이어의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뭐 어찌됐든 간에 예수님을 찾아서 움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움직임이 그것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오병이어로 사람들 먹이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여러분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입술을 열어 가르치신 천국 복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회개함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밝히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아들을 믿는 자가 영생을 받게 되는 이것. 그래서 예수님을 그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지금 성령의 그 역사를 말미암아서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님과 함께 살고 있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소망을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가기를 소망하는데 우리가 기도했는데 오늘 그 1등으로 기도 제목을 낸 사람이 있어요. 박영태 원사님을 데려오는 우리 주원이라는 아이인데 주원이라는 아이가 저기서 이제 아마 원사님이 시켰으니까 썼겠죠. 썼는데 여러분 한번 기도 제목 한번 들어보세요. 엄마가 부자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라서 아직 이렇게 맞춤법은 맞지 않습니다. 됐으면이 아니라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써있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랑 재미있게 놀고 싶어요. 원사님이랑 재미있게 놀고 싶다 이런 얘기를 쓰고 하나님 부자 하나님 날 사랑해 주세요. 아멘 이렇게 하고 썼어요. 여러분 이 신앙 기도 제목을 쓴 이 아이 주원이의 이 기도 제목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우리 엄마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썼어요. 아이에게 어머니만 있으신데 아이에게는 엄마가 좀 부자가 돼서 엄마가 일을 좀 덜하고 자기랑 있어줬으면 해서 아마 부자 됐으면 이런 뜻이었을 거예요. 왜냐면 엄마가 늘 자기를 먹여 살리느라고 가고 선생님한테 맡겨지고 하니까 선생님이랑 지내야 되고 하니까 엄마가 부자 되면 그런 일이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겠죠. 제가 뭐 얘기는 더 안 해봤습니다만 아이의 생각이라는 게 뭐 거기서 거긴데 엄마가 부자 되면 엄마가 일을 이제 그만하고 나랑 놀아줄 수 있겠거니 하는 것이고 또 지금 그것을 미래의 일이라면 여러분 현재에는 선생님이랑 나 재밌게 놀게 해주세요. 늘 선생님을 만나고 있는데 선생님이랑 재밌게 놀게 해주세요. 얼마나 여러분 현실적이고 얼마나 미래와 현재를 담은 기도 제목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교회에 왔는데 하나님 부자 하나님 다 있으신 것 같거든요. 들어보니까 그렇거든요. 하나님 날 많이 사랑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제목 딱 3가지인데요. 좀 제가 이 기도 제목 이걸 보고 한참 웃기도 했거니와 참 짠한 기도 제목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사실은 다 좋게 다 기쁘게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나다 보면 정말 깊은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 같을 때가 우리가 있잖아요. 아무도 그게 없이 지나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난 없이 주님의 영광은 없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좋은데 여러분 평안해도 잘 먹고 잘 살아도 사람들이 고민에 빠지고 힘드는 거 보면 꼭 물질적인 부여만이 우리의 소망은 아니요. 우리가 정말 참으로 우리의 믿는 우리이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굳게 붙잡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른다는 것이 얼마나 큰 우리에게 소망이고 은혜인가를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혹받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유혹받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이생자랑 안목의 정욕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처럼 주님께서 그 40일의 광야의 그 음식을 마치신 후에도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리셔서 사단에게 그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는데 그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이 움직이는 것에 하셨다면 예수님이 되실 수 없겠죠. 구원자가 되실 수 없겠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 한 가지는 우리가 우리의 믿는 도리이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굳게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 소망을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아까 제가 말씀을 풀어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이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항상 행동이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가 아까 낮에 좀 급해서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돼서 제가 짧게 말씀드리고 말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큰 목표가 아니고 여러분 조그마한 것이라도 작은 것을 조금이라도 성취하는 마음이 생기면 사람이 그 다음을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긴다고 해요. 사모가 인터넷에 무슨 강의를 듣더니 스몰 스텝이라는 걸 한다고 저한테 열심히 하자고 해서 사모님 열심히 하세요 하고 저는 안 하는데 열심히 사모가 스몰 스텝이라고 맨날 조금씩 자기가 할 일을 적어가지고 맨날 그거를 하려고 하는 연습을 해요. 피아노 실력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주일학교 반주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피아노를 열심히 조금씩 매일 1시간씩 이렇게 연습하니까 많이 좋아졌어요. 또 뭐 이것저것 뭐 지금 저기 영상도 녹화를 합니다만은 유튜브에 보면 우리 그 설교 영상이 올라갑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안 드렸는데 유튜브에 하수 그리스도에게 치면 제 설교가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많은 때는 한 9명, 10명이 보고 안 보는 사람, 안 볼 때는 뭐 1명이 보기도 하고 2명이 보기도 하고 그런. 저는 사실 원치 않은데 사모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제가 이런 걸 한번 해봐야 되겠다. 우리 해서 저는 싫기는 싫은데 열심히, 왜냐면 저는 흔적을 남기는 게 싫어가지고 안 했으면 좋겠다는데 하고 싶다니까 그럼 하세요 해가지고 찍어도 올려요. 여러분 혹시 교회를 못 나오시거나 아니면 우리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실 때 얘기하시고 싶으시면 유튜브에서 합성 그리스도에게 치시면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조금씩 그렇게 하다 보니까 피아노도 늘죠. 저렇게 동영상 만들어서 편집하는 기술도 늘죠. 맨날 영어 공부를 한대요. 뭐 앞으로 저보다 훨씬 외국에 많이 나가려고 그러는지 영어도 매일 조금씩 해요. 지금은 아직 제가 월등하게 잘합니다. 발음도 훨씬 좋고 제가 훨씬 잘해요. 그러나 저는 공부를 안 하고 그냥 옛날에 배운 거 머릿속에만 담고 있는 것이고 사모는 지금 열심히 맨날 저녁마다 20분, 30분씩 영어 이렇게 외웠지만 굉장히 식민지 발음, 옛날 발음 못 알아들을 것 같아요. 외국 사람은 제가 볼 때는. 근데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언젠가는 또 알아듣겠죠. 우리가 외국인들이 띄엄띄엄 말해도 알아듣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자그마한 목표를 세우고 우리가 믿음을 위해서 정말 작게 실천할 것. 여러분 다른 거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달력 있잖아요. 달력에 뭐가 있다고요? 성경의 비표가 있고 성경 책하는 한이 왼쪽에 이렇게 쭉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를 한번 잘 채워보시는 올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도 그런 말씀 드리고 우리가 늘 듣기는 듣지만 작심삼일이어도 3일마다 새로 작심하면은 365일 다 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끝까지 굳게
우리의 소망을 붙들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나님의 집에 이르르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앞에 우리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굳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이 땅에 살게 하시는